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3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말씀을 쫓아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한 젊은 피아노 연주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의 연주를 보고 기뻐하고 또 환호를 하며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피아노 연주자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연 기획자가 그 공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공연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연주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연주자가 이 관객 앞에 있는 그 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앞에 앉아 있는 분은 저의 스승님이신데 저분이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지만 제 스승님이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 연주자는 사람들의 박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자기를 가르쳐주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스승님의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이고 또 가장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실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음을 또 전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의 다짐,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사람들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또 사람들이 또 나를 칭찬해 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앞서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또 그 눈을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해 줄까, 또 나를 칭찬해 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항상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순간들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우리가 꼽는다면 바로 사울 왕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백성들의 그 시선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 아말렉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를 한 이후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양과 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남겨두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나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사람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또 강한 군대였던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강한 군대, 또 많은 그 군대들을 보고 이 사울의 군대가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군대로 왔지만 그 백성들이 한두 명씩 또 여러 명씩 그 군대를 벗어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두려웠던 것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 같아 보이고 백성들이 또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기다리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됐는데,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울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을 그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하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뻐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낙심하게 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난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기분 좋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게 되고 그 사람들의 그 비난과 칭찬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숫자가 많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또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겉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또 칭찬하는 것 보여지는 일 아닙니까? 보여지는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잘했네, 저 사람 참 잘하고 있네라는 그런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이는 모습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할 때 칭찬하게 되고 또 잘못하면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에는 보이는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때로는 나의 결과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뜻과 또 사람들의 그 모습대로 나오는 결과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낙심하기보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고 사람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오늘도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멸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도 않는 날에 뭐하러 이 방주를 짓느냐고 하면서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노아를 비난하고 또 노아를 평가하고 노아를 또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기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또 증거라도 보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과 그런 형편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여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그를 평가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평가했던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은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또 비웃으며 그가 그 가운데 나아갔지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사울을 만나게 되죠. 사울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저를 쓰러뜨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이 다윗을 대견하게 여기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긍휼하게 여기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냐면 무엇을 주죠?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줍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갑옷이 있으면 그래도 너를 막아줄 것이다. 아니 이 갑옷이라도 있어야지 너가 뭔가 좀 당당하게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전쟁을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갑옷 아닙니까? 누구나 전쟁을 하러 갈 때 갑옷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갑옷은 갑옷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갑옷 없이 전쟁을 나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그 갑옷 없이 전쟁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정말 그 무모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갑옷을 입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이 자기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갑옷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남들이 입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싸우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남들이 다 입는 갑옷을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좋은 갑옷을 입고 왔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갑옷을 입고 왔다. 사람이 기쁘게 여기는 갑옷을 입고 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입은 갑옷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보여지는 결과만 보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오늘도 그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보이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글을 보고 참 마음의 감동을 얻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박수보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흐뭇하게 보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박수, 또 사람의 또 인정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거나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단 한 가지의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미소를 보이시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누군가에게도 또 내가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나의 또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나의 형편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그런 형편과 상황이 아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시지도 마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사람들이 또 기뻐한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고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믿음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또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가 또 기뻐하며 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